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시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얻는 큰 소망과 중요한 위로는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디기만 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 답답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는 한번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뜻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과 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다른 7명의 제자들 도마, 나다네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하지 않은 두 제자 7명 제자들의 행동에 먼저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와 있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위는 이렇습니다.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다 이 호수를 끼고 있는 어촌 마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동네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다, 갈릴리 호수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디 때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 때는 또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헬라어에서 큰 호수와 바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 호수는 팔레스틴의 유일한 호수이고 또 바다처럼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7 제자들은 왜 지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있으며 또 고기잡이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자 낙심한 제자들, 시리에 빠진 베드로가 나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 고기잡이나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함께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이죠. 20장. 그 다음에 21장 1절에 그 후에가 바로 도마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2번째 뵌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보면은 3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했고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확인했다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그들은 갈릴리에 와 있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이 28장 10절에 보면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마리아를 만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하시면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친히 2번을 나타나셨죠. 아마 친히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내려갔던 것이고 지금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 하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십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큰 일을, 새일 역사를 일으키려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빨리 일을 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내려가라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거기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은 고기잡이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섰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의 집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고 3절에 보면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배에 올랐다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배에 올랐다. 그러면 무슨 배에 올랐을까요? 옛날에 베드로가 고기잡이 했던 그 배를 다시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님은 바로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미치 예상하지 못했지만 처음 부르셨을 때에처럼 밤새 고기를 못 잡는 그 상황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빛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살아라.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의도를 모른 채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주님은 더디 오시고 자신들이 기대하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자 그만 상심한 마음이 있던 차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나가야 되겠다. 먼저 나서자 옛 동업자들이 다 따라 나서고 말았던 겁니다.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수면이 뜨겁지요. 그러니 고기가 낮에는 강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밤에 올라오니까 밤에 고기잡이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나가서 그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도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응답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딥니다. 기대했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이제까지 우리들이 해온 그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중에 어느덧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날이 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미 밝아져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8절에 보면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한 90m쯤 되는 거리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다리던 주님이 와 계시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그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6절에서도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물고기 잡는데 깊이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곁에 와 계셔도 보지 못하는 거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생활을 위해서 직장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깊이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보지 못하거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백성된 우리의 눈은 늘 주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귀는 늘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장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에 먼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아마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달려오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오늘을 지격해 보니까 그러자 그는 그 자신을 바다로 내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런 요한의 통찰력, 베드로의 행동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열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에 여러분을 내던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까지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소자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소자. 오늘은 본문의 메시지를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헬라어 단어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자라고 하는 말, 테크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자 또는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노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이 얘들아라고 부른 것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옛날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습니까? 뭐냐면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철 들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철부지들아, 이 철없는 것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파이디아, 이 철부지들아, 이 철없는 것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철부지들아, 이 철없는 것들아 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를 계속되는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이 대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럽니다. 자, 물고기라고 할 때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익수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하지만 그전에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심볼을 붙이는 차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익수투스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익수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첫 자를 따니까 익수투스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핍박 시대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서로 고백하기 위한 신호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익수투스. 근데
6절과 8절에 나오는 물고기는 바로 이 익스투스입니다.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나오는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5절에 가시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기는 물고기, 익스투스, 생선,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를 번역하기도 하지만 귀한 겁니다. 귀한 것. 좋은 음식.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신 말씀은 이 철부지들아 너희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수고해서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귀한 거 프로스파기온을 얻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생 수고하고 지금도 애써 수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프로스파기온 귀한 것을 얻으셨습니까? 그 프로스파기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프로스파기온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프로스파기온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것과 물고기만 욕심부리다가 안타깝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귀한 것, 익스투스에만 전념해서 프로스파기온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 탐내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세상 것 욕심내고 작은 것 탐내다가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큰 축복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밤새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프로스파기온을 얻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고기를 세어보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랬습니다. 겨우 153마리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메갈론이라면 그레이트 물고기, 아주 큰 물고기 153마리. 지금 배는 작은 배를 타고 갔는데 아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가득 찬 또 큰 많으나 세 번이나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 아주 크다. 아주 많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들의 배 오른쪽은 빼놓고 왼쪽에 던지고 앞쪽에 던지고 뒤쪽에 던졌는데 못 잡다가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를 잡은 것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잡이 프로입니다. 자,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뭐 전후좌우 다 던졌겠지요. 그럼에도 잡히지 못하더니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그물에 가득히 잡힙니다. 그럼 다른 바다입니까? 바로 그 바다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물을 던졌던 그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오른편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제자들의 오른편이냐, 주님의 오른편이냐입니다. 제자들의 오른편,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나의 오른편,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던진 나의 오른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프로스파기온 귀한 것을 하나도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른편, 같은 인생 바다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곳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오른편에 던졌더니 가득 찬 큰 프로스파기온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은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시는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얻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오른편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오른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른편에 우리의 일의 그물,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 주님이 가득 찬 물고기를 많이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3마리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또 풍리적인 해석을 해서 신령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사사로이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잡았는데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많이 잡았음에도 어떻게 찢기지 않느냐 물고기를 세어보고 자세히 기록한 것이지 그 숫자는 어떤 의미를 특별히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볼펜의 대명사가 뭐죠? 모나미 153입니다. 모나미 153. 옛날에 그래서 손에 시커멓게 붙이면서 모든 국민이 썼던 것인데 1963년에 이 볼펜을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데 송삼석 회장이 이때 시작할 때 기술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런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볼펜의 이름을 지었죠. 모나미는 나의 친구입니다. 153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153 썼더니 그 소망과 믿음대로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작은 배, 작은 그물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많이 잡혔으나 11절 끝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내 욕심을 내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확천금 투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 정직하게 거두어 드리는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복은 행위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11조 문제입니다. 11조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에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30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초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10회를 구별하는 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죠. 이것이 있으면 내가 덜 힘들 텐데 또 이것을 저축하면 얼만큼 있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소탐대시라는 것이다. 여러분 크지만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에 욕심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잃는 것이고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 새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얘들아 이 철부지 같은 것들아 왜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찾아오시고 밤새 추운 바다에서 고생하고 춥고 피곤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배설하신 떡과 생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 내 방법, 내 때에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찢어진 그물로 계속 던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주님 없이는 내가 어디도 가지 않겠다.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은 내게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득 찬 큰 물고기를 많이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고기, 주님 말씀하시는 프로스 파기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늘 주님을 얻기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 비유에서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물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